저희들이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저희들이 보던 욥기서를 한 주 쉬고 저희들이 마태복음 18장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전통적으로 추석이 있죠. 한국의 코리안 땡스기빙 추석이 있는데 추석 때가 되면은 우리들이 전부 이렇게 고향에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추석 때에 저희들이 부모님이 고향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과일도 사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옷도 사가고 선물을 사가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님들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찾아주는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선물보다 더 깊은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재 양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때문에 그죠? 또 이렇게 집에 온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얼마나 어머님이 기쁘시겠어요. 저도 하와이에 가 있는 큰 딸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둘째 딸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는데 그 자녀들이 오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기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예물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그 목자가 그 99마리를 뒤에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양을 찾게 되면은 너무 기뻐서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하지만 같은 예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15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잃은 양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 목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아버지. 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99마리가 기뻐하는 건 물론이고요. 예, 그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그것이 이렇게 안타깝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하나도 없다, 그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잃어버려도 하나님 마음이 혹시 안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 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 빈자리들이 안 보이는 성도들이 보이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마음이 이렇게 걱정이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을까 정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참 많아요. 이렇게 보지 못하면 그래서 못 나오시면 또 전화도 드리고 또 찾아도 가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정말 이렇게 피치 못할 뭐 좋은 이유에서 그렇다면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일로 또 그런 유혹이나 시험을 받아서 교회 하나님 품에 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워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 찾아 나섰을 때에 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5절에
또 찾은즉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너무 얼마나 즐거우면 그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에 이렇게 들러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아우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같은 내용인데 약간 틀리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 아마 제목을 이렇게 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보면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너희들이 과일도 가져오고 무성한 그런 감람나무 잎도 가져오고 또 가축 이런 희생 감사제물도 드리고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물,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런 어떤 1년 동안의 수확한 곡식이나 과일이나 그런 제물, sacrifice를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감사 제물을 받았는데 신약 시대에도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사오는 선물 기뻐 받으시죠, 부모들이. 그렇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원래 잃어버린 양 아니었었느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 집안에 하나님 집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죠. 우리 모태신앙 그렇긴 하지만 사실 모태신앙도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깨닫고 영접하는 그 시기까지는 육은 교회에 나와 있으나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 품에 안 있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품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먼저 얼마나 기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것은 너희의 삶 자체라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라는 생각을 먼저 우리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선물을 가지고 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일이나 우리의 무슨 선물, 무슨 예물 이런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들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과연 그 목자에게 줄 것이 뭐가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 양이 무슨 뭐 과일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은 것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 그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에 그를 어깨에다 둘러매고 집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가 전부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잃어버린 양, 아직도 잃어버려져 있는 양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저부터도 쓸쓸할 때가 많아요. 좀 하나님께 예물도 좀 더 많이 바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올해는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뭐 어려운 일만 여러 가지 일어나고 그래서 좀 뭔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좀 아쉽고 쓸쓸하고 뭔가 조금 더 드렸을 수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이런 기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 자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드릴 게 없어도 내 몸 하나, 그냥 나 하나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러세요. 나 있잖아요. 나 있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 예? 제가 뭐 딴 거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찾아오긴, 근데 추석 때 집에 찾아오긴 찾아와도 예를 들어서 그냥 의례적으로 찾아온다든지 그럼 부모님이 좀 덜 기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드릴 건 없지만 그 부모님이 그리워서, 그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정말 부모님께 가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효도 좀 하려고, 내가 뭐 물질적으로 드릴 건 없어도 가서 한번 주물러 드리고 밥도 한번 해드리고 뭐 이제 이런 마음 있으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사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부자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뭐를 이렇게 구체적인 무슨 뭐 물질 이런 거를 꼭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신을 그대로, 우리 자신 하나 교회 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큰 기쁨 중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날 아무것도 못 가져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몸 하나 가져 나오면서 그 몸 속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저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제 몸을 하나님 산제사로 living sacrifice, 내가 하나님 드려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아직 있어요, 정말 제 손이 있어요, 제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선물로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그거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라요. 정말 이 잃은 양이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어저께 제가 우리 성도님 댁을 신방을 했는데 그 아드님과 며느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좀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중에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동안 좀 잊어버렸던 많은 은혜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내가 하나 간증을 하니까 뭐 또 다른 체험 없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래서 또 있지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막 하나님이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거를 막 간증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분들이 결심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오늘 316 예배 나오시기로 했는데 예, 하여튼 얼마나,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정말 그분들이 교회 나오기로 한 것도 너무 기뻤지만은 내가 기쁜 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정말 이렇게 잊어버리고 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을 전도하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정말 막 이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좀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것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러한 감사의 마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지난 1년 동안, 하여튼 지난 삶 동안 한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그런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소자 중에 항상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소자라고 하는 것은 little one, 아직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고 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밖에 있는 그런 분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사람들 중에 하나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에게도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여러분들 천사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한번 제가 20몇 년 전이에요. 정말 그때에 사업을 하고 막 바쁠 때인데 저녁 때 일을 마치고 이제 오미에 사관하고 우리 차이나타운 가서 저기 저녁 먹고 들어가자 이래가지고서 가게에서부터 차이나타운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10번 프리웨이인데 차이나타운 가기 전에 이렇게 약간 도는 데가 있는데 제 뒤에 오미에 사관이 쫓아왔는데 그 사이에 2대가 차가 있었고 그 뒤였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 피곤함이 이렇게 깜빡깜빡 졸아요. 운전하다가 아주 안 좋은 습관인데, 근데 안 좋은 습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깜빡깜빡 졸고 있는데 갑자기요 이 귀 옆에 같은 데서 빵 하는 큰 나팔 소리가 갑자기 제 귀가 찢어질 정도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빡깜빡 졸고 있다가 그냥 빵 하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꼭 옆에서 들리는 것 같고 저 위에 언덕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큰 트럼펫 사운드, 이 나팔 소리가 들려서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뭐 어떻게 약을 했는지 뭐 로스 컨트롤, 이게 완전 컨트롤 이래가지고 팽크르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제 보통 실력이라면 그 차를 그냥 받았어야 돼요. 그 순간적으로 이게 그 자리에서 핑크를 이렇게 도는데, 근데 그 순간에 빵 소리가 나서 이제 떠는 있었지만은 제가 제 실력으로는 그걸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군가가 내 팔을 양쪽에서 콱 하고 잡는 거예요. 이걸 느꼈어요. 누가 콱 잡는 거를. 콱 잡더니 제 팔 가지고 핸들을 확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정말 무슨 영화 같았어요. 정말 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누군가가 내 팔을 꽉 잡아가지고 핸들을 완전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90도 정도로 꺾어지면서 그 사고의 장면을 지나쳤어요. 지나쳤는데 바로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가야 될 식당을 가려면 엑시스 내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엑시스 못 내리고 하나를 더 가서 내려가지고 겨우겨우 그 이제 식당을 이제 갔어요. 너무 놀라고 그랬는데 오미에 사관이 자기는 거기서 내렸더라고요. 이제 뒤에 여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피해가지고 내렸나 봐요. 식당 앞에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킹을 하고 오미에 사관이 보이길래 탁 보자마자 첫 번째 물어본 게 그 지점을, 당신 그 지점을 지날 때 커브 그 지점을 지날 때 혹시 나팔 소리 못 들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렇게 크게 들린 나팔 소리라면 분명히 2대 뒤에 오던 오미에 사관도 들었어야 될 소리거든요. 근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그 소리를 못 들었대요. 이거 천사였구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제 팔을 꽉 잡았던 것이 천사였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항상 천사들이 저랑 같이 다닌다는 것을 항상 제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little one, 굉장히 소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말할 게 더 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셔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여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움이 임하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천사의 도움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느냐 말이에요. 저는 정말이지 이렇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는 정말 크리스마스 때 정말 한두 번 갔는데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제 짝이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걔가 저를 전도했어요. 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만났는데 야, 내가 너 전도했는데 목사님 됐구나. 그러고 나는 아직도 뭐라 그러더라, 자기를 뭐 왔다 갔다 하는 집사라 그러던가 하여튼 일본에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걔 누나한테 과외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우리 집안에서 안 다니는데 혼자 제가 이게 교회를 다녔어요. 이렇게. 근데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감사한지,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친구를 또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정말 그런 은혜. 그러고 나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났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딴 친구가 새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서 떠나가지고서 막 그랬는데도 마음속에는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었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새벽 기도회가 가고 싶어 괜히. 그래가지고서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인도를 또 해주셨어요. 그 동네에 그 새벽 기도회 가면서 또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그러고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가만히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 않았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정말 최선의 방법을 다 통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은혜가 처음엔 없었어요. 그냥 정말 나이롱 신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고난을 저에게 당하게 하셨어요. 큰 고난들. 처음에는 제 큰딸이 너무나 아팠고, 그 다음에는 가정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냥 막 대판 쌈이 나가지고 오미에 사가는 친정으로 저는 가게 나가서 자겠다고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있기 싫어가지고, 그때 부모님이 기도원 데려다 달라고 그러시. 기도원 신앙이 없었는데 제가 기도원 가자고 그럴 땐 안 가더니 그냥 부모님들 때문에 그냥 아들 며느리가 막 싸우고 막 집안이 그냥 막 그렇게 되니까 너무 괴로웠는지, 야, 나 기도원이나 데려다 줄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고난이었어요. 그때는 막 다 깨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그냥 뭐 다 이렇게 산산조각이 막 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부모님들이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그냥 가서 3일 만에 성령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면서,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절대로 기도원 가려고 마음을 먹을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3일을 단식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막 그냥 그렇게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런 고난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을 지나보면은 깨닫게 될 때에, 정말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면은 그것을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이렇게 아주 깊이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올해를 이렇게 돌아다 볼 때요, 난 정말 올해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너무 고난만 있었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너무 그게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요, 고난의 깊이만큼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번에 올해를 이렇게 돌아다 볼 때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 여러분은 더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은 분들은요, 그게 다야. 그런데 지금 감사할 게 너무 없는 것 같은 분들은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에 비할 바가 없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를 돌아볼 때 아무리 따져봐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 뭐 되는 게 없어. 그냥 막 몸도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뭐 다 안 됐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더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예비하면서, 먼저는 나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저는 뭐 남아있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이 깨졌을 거예요. 저는요, 정말 다들 이혼할 거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는 동갑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한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6번, 아주 이거는 이혼이다 완전히 결단 내린 적이 6번이고 짐 싸가지고 나간 적이 3번이고
저는요 정말이지 모든 사람들이 쟤네들은 반드시 이혼할 거야. 그랬던 부부예요. 그런데 그 2년 만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저녁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됨으로 저의 결혼은 유지가 되고 지금은요 I'm happier than ever. 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깨졌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이게 깨졌더라면 나는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비관하고, 저는 아주 굉장히 감정적이 많아가지고 자살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를 이렇게 잘 견뎌내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막 이 감정 기복도 심하고 이렇게 막 굳세게 막 이겨나가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거 만난 것 때문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그런 말들을 가끔 해요. 아빠 엄마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니 그러면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보면은 술 먹고 마약하고 막 이런 부모들 많고, 너무나 이렇게 또 이렇게 브로큰 패밀리에서 막 학대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하는데, 아빠 엄마가 이렇게 이혼 안 하고 살아주고 또 이렇게 크리스찬 이런 에틱을 가르쳐 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길대로 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얘네 철드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삶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왜 사는지를 몰랐고 정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도 몰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this is it, 그냥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아하 포인트. 정말 인생이라는 건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원리들과 우리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너무 골프가 치고 싶어요. 그런데 골프를 못 쳐요. 이민 목회자가 골프 치면 시험소들 다 시험 드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 가서 실컷 칠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은 제가 굉장히 너무 이렇게 좀 여기서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여기서 롤스로이스도 못 타보고 뭐 이렇게 정말 큰 집도 못 가보고 정말 좋은 여행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런 것들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다 꾹꾹 누르고 삽니다. 천국 가면은 뭐 카리비안 거기보다 더 아름다운 그것도 있을 거고, 더 좋은 누구 보니까는 싸이가 요즘 너무 뜨니까 자가용 비행기 누가 대절해가지고서 탁 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이런 것도 막 부럽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자가용 비행기보다 훨씬 좋은 자가용 비행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천국에 갈 생각만 하면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천국 가면은 분명히 더 좋을 게, 모든 게 다 있을 테니까 나쁜 거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질병도 없고 거기에는 무슨 이런 무슨 고통도 없고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천국의 소망,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건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꿋꿋하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소망이 우리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다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기억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이런 게 깨달아져. 하나님께 그런 감사하는 것이 기억되지 않아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실망하고 또 오해하고 원망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그 쉐마 이렇게 하는데요,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쉐마,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홍해를 갈른 걸 기억하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을 기억하라.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준 것을 기억하라. 정말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무것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따져보세요. 정말 사면 초과가 되고 아무것도 내가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살 수 있는 그런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한 번은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됐는데 신학교 다닐 때인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탁 어떤 주소를 주면서 30만 원 갖다 줘라 그러시더래요. 저한테는 그런 체험이 없어서 제가,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주소까지 딱 보여주더래요. 기도하는 환상 속에. 아유, 그래가지고 또 웬 30만 원.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하여튼 돈이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그냥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산동네에서, 그 만리동 산동네에서 어떤 것들이 이런 골방 쪽방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아주머니, 저기 하나님이 이거 갖다 드리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30만 원을 주니까 그분이 더 눈물을 흘리면서 그 30만 원이 너무 필요했었나 봐요. 그분이 그 기도하는 중에 그런 하나님이 그 전사님을 감동해서 30만 원을 갖다 주게 한 이런 사건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사람을 시켜서 30만, 그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체험이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정말 도리를 깨치고 물 나온 그런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었어요.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와 같은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실력 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실 물 주시고, 하나님이 마실 공기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소고기 주시고, 야채 주시고, 과일이 왜 이렇게 멀쩡한 나무에 어떤 건 사과가 열리고 어떤 건 배가 열리고 왜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왜 온 우주에 다른 데서는 없는데 지구에만 있습니까? 이런 것들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먹고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되어지는 다음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러니까 그런 감사로 충만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뒤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붙드시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감사하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라 할 때요, 그 살아나와라 하기 전에, 살아나오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정말 아무리 따져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 하나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no.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바냐서 3장 17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잃은 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잃은 양들을 찾아서 너희들이 나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거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양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건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또 아직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요즘 이상하게 빈자리가 좀 많아요. 한국 물론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곤 하지만, 한번 우리 교회 나오다가 최근에 못 나오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나 하나들은 너무 기뻐하시지만
또 우리 주변에 그동안 교회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소외 또는 상처, 정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다른 일들로도 인해서 함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번 주간에 우리 한번 문자 한번 보내는, 아니면 전화를 하시거나 또 방문을 하시거나 해서 다음 주에 한 분 데리고 같이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최근에 못 나오는 분들 모시고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잔치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남겨놓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일지를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한 많은 양들을 저희들 보고 가서 좀 데려오지 않으렴, 같이 오지 않으렴, 너희 형제 너희 자매 같이 온다면 내가 더 기뻐하겠구나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그동안 한동안 보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저희들이 찾아보고 연락해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다음 주 추수감사절날 다른 모든 선물들과 보다 더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저희들 자신이 더 풍성하게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